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시던 일과 대화를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고 특별히 오늘은 16절을 중심으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두 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 구절인 셈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 로마서 전체에서 다룰 내용이 이 두 구절 안에 이미 압축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제문이란 어떤 걸 주제문이라고 하죠? 대개 글의 앞부분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글 전체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글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저자의 논지를 이제 미리 밝히고 나서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이제 그 논지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주장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형식적으로 좀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이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구절이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1장 8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감사의 말 단락이 있잖아요. 그 단락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1장 16절에 시작되면서 1장 16절이 시작되면서 사용되는 접속사가 15절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구절은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도 이어지면서 그 절정, 하이라이트에 해당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1장 18절부터 이어질 그 본론의 내용을 이제 미리 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장 16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좀 아쉽게도 빠져 있지만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영어로 번역해 보면 for에 해당하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16절 말씀은 그 앞에 15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15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스페인 선교 사역에 동역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서 저는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제가 로마에까지 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문장이 뭐냐면 또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계속 연결고리가 있죠. 제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모든 믿는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부연을 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즉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에는 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접속사가 또 있어요. 또 왜냐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까닭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왜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왜냐하면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은 16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그럼 뭐냐면 바울이 보기에도 복음은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메시아라는 복음은 유대인이 보기에 거리끼는 거죠. 또 헬라인이 보기에도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의 손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가 알고 봤더니 사실은 사람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였다.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내용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부활 이야기 얼마나 믿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복음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지금 바울은 바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뭐 부끄럽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부끄러움 혹은 자랑스러움 말할 때 단순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이나 정서만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무언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할 때는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자랑스러운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뭔가를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의 가치, 소중함 혹은 그 능력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것을 삶의 근거와 원리로 삼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그런 의미죠. 예, 그냥 단순히 십자가가 일으키는 그 마음의 자랑스러운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이 말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지금 이 구절들에서 볼 때 자랑스럽다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감정, 정서, 느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말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하는 그 부분은 결국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야,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이 진술은 단순히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넘치는 자신감과 확신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복음을 뭐라고 16절에선 얘기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한 가지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사용한 게 아닙니다. 예. 복음을 능력이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바울에게 이것을 의미합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 관건이 뭐에 있다? 능력, 곧 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복음과 복음 아닌 비복음을 갈라놓는 기준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가 복음과 비복음, 가짜 복음을 갈라놓는 시금석이 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능력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막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무슨 이야기 하시겠어요?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부활입니다. 아니면 복음은 은혜의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런 많고 많은 이야기를 놔두고 여기서 특별히 복음을 능력이라는 말로 정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유가 있죠.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주로 거기서 다루어지는 쟁점이 이 복음과 유대 율법 사이의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시 복음 아닌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서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는 성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이 어떻게 의의 소망에 다다를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태도 혹은 시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두 개의 답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단호하죠.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사약 처방전과도 같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 5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그 의의 소망에 도달하게 해줄 만한 힘이나 능력 혹은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따져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의의 소망에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힘 혹은 능력이 있는 게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효력이 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쉽게 풀면 무슨 말입니까? 의의 소망을 향한 그 다름질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말하자면 약발을 발휘하는 것은 뭐다?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힘이 있느냐? 바로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이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에 보면 바로 그런 율법이나 할례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왜 문제가 많으냐? 그 속에는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또 4장 9절에서는 바울이 율법을 가리켜서 약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자, 갈라디아에서만 그랬던 바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번에는 또 복음과 뭐가 서로 경쟁하고 있나요?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율법과 복음이었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율법 대신 할례 대신 바로 헬라의 철학 혹은 지혜가 복음의 대항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대결의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능력에 있는 겁니다. 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그 헬라의 철학과 지혜는 참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사람을 구원해내는가 하는 문제에 딱 들어가서 보면 결국 그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공허한 말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희한하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어때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하는 관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가 뭐냐? 능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구원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 20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거나 복음 아닌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뭘 알아보겠다.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멋진 그럴듯한 그런 말이나 궤변으로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능력으로 상속받는 나라인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드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지금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표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자랑스러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그 신학적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17절입니다. 왜냐하면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면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오늘 조금 더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알았고요. 그건 다음번에 할 거고 바울 자신의 경험과 사역을 통해서 그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경험했던 것이죠. 우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장면이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바로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자신을 볼 때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종교적인 진리 깨달음 하나 얻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선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경험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내가 자랑거리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그리고 인격과 영성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은 단순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아니라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현장에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 자신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동일한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예를 조금만 들어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마술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술사들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들의 생업 수단과도 같은 그 마술책을 불살라 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건이었나 봐요. 누가가 보기에. 누가가 그 책값을 또 써놨어요. 얼마라고 해놨죠?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누가가 이걸 왜 썼을까요? 당시에 은전 하나는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5만이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죠? 25억.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입니다. 예, 이게 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딱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더니 마술사들이 그냥 그 마술책을 불사르는데 수십억을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태우냐? 그 책을 팔아가지고 생업 전환 자금으로 써야지. 이제 마술 더 이상 못하고 사니까 뭔가 그 돈 가지고 다른 업종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 그거 팔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후원금으로 좀 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엔 이유가 있죠. 왜 태웠을까요? 이거 팔아서 넘기면 자기들은 그 마술책 갖고 죄를 안 짓지만 이 책이 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또다시 죄를 짓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나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복음 받아들이고 한 20년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딱 제대로 만나니까 그냥 그 몇십억의 책을 불살라 버릴 만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본 거죠.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케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이 보였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보면 또다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될 만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거죠. 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감수합니다. 예.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이런 내용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의 그 전도 일정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루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죠. 그 앞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 다음에 아테네라고 하죠. 아테네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18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써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은 기껏해야 한 달 남짓입니다. 아까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3주 7, 3, 21일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요일에 따라서 최대한 앞쪽으로 뒤쪽으로 하면 3번의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으니까 최장 얼마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말씀 전하고 바울은 이동해서 고린도로 가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벌써 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의 수많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복음은 바울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 정말로 회개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경험된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였던 말이 뭡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이 부분만 이제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는 사람 할 때 바울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예, 지구상에 만약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모든 사람 이 뜻이 아니죠. 바울이 여기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굳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표현을 덧붙였느냐 하는 말이에요. 저번에 서론 시간에 좀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결국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중심 주제 안에 두 가지 다시 세부 주제가 함께 다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제 구절에서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을 한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 구원받는 방법 따로 있고 이방인 구원받는 방법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동등성 똑같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뒤에서 실제로 하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죄인이라는 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에도 차이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 말은 우선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동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유대인에게 구속사적인 우선성이 있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유대인, 이방인은 할 것 없다.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근데 왜 또 굳이 순서를 정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구속사적인 우선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주제를 로마서 4장에서도 좀 다루지만 9장과 11장에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전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도 볼 수 있죠. 3장 9절과 10절 또 3장 28절에서 30절 거기도 나옵니다. 또 4장 11절 12절 9장 24절 또 10장 11절에서 13절 11장 30절에서 32절 또 15장 7절에서 9절 보면 계속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16절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인가?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모든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는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이 순서도 나타나 보인다는 사실을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했던 대로 바로 로마서 전체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요, 확신했기 때문인데, 과연 나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이
나를 끊임없이 바꾸고 있는가? 복음이 나를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은 그저 옛날에 듣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써먹었던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그냥 그때 잠깐 써먹었던 복음인가? 오늘도 복음은 내 삶에 여전히 능력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인 현대인들은 다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나한테 좋은 게 각자 최고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얼마나 독단적이고 도그매틱하게 보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하죠. 물론 그 확신과 담대함은 겸손함과 함께 가야 되겠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늘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 오늘 내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제가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저의 삶 가운데 더욱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 가운데, 친척, 친구들 가운데, 동료 가운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